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상이나 사고나 이해나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빛과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죽어가던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빛이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빛과 참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 1절로 3절에 거쳐 그 근원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빛이 없다면 어둠을 몰아낼 수도 없고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조회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며 근본이 되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의 넘치는 생명을 공급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은 현장에 가셔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이 그분에게 있는 것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러한 생명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고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생명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그 생명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과 빛이란 말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한 빛은 어둠을 물리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빛을 세상에 나타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그 빛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빛을 외면하였고 그들은 빛 대신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을 택하였던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빛의 창조를 잘못 연구하면 빛 자체의 창조인 줄로 오해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의 창조설을 주장하는 이단에 물들기 쉽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이 있는, 어두움만이 깔려있는 그러한 공허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흑암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드러내 놓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한 곳으로 물리치시고 빛을 나타내시어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어둠의 세력을 찾아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난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같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9장 1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무저갱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이곳은 수도 없이 많은 악령의 존재들이 거처하고 있으며 열쇠로 그곳을 열 때 이 악령들이 이 세상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들어가 첫째 화를 초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첫째 난의 역사로 빛을 보내어 어둠과 빛을 나누셨지만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어둠의 사자인 사단을 따르게 됨으로써 다시금 어둠의 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 중앙의 과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빛 대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어두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단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빛 대신 어두움이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에는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까이 있었으나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그 사람들만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그 마음에서 어둠이 쫓겨나게 됩니다. 어둠이 그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중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진홍과 같은 붉은 죄가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두움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는 그에게서 물러가고 의와 생명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빛은 사망 권세를 영원히 추방하는 그러한 빛이십니다. 이 빛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요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오고 나서부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추방하는 이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으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놓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빛은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하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영접한 자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빛을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빛을 우리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례 요한은 이 빛의 증거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빛에 대하여 최초의 증거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를 물었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며 너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는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빛의 증거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증거해 줄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들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그의 활동보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일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에 잠겨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빛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우리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받아 우리도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을 잃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영원히 간직하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주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그 빛을 싫어하였고 그 빛을 싫어하여 어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영원히 몰아내고 오직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